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우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전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 땅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이고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세상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기껏 살아야 한 100년, 천국은 영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희망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천국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특징을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천국의 성벽을 12보석으로 만든다 기록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 모두는 믿어야 됩니다. 실제로 가벽은 이대로 펼쳐진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성벽이 12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기초석이 첫째가 벽옥, 믿음을 상징하고요. 두 번째는 남보석, 절개, 곧음을 상징하는 영적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옥수, 결백한 사랑을 가리키고요. 녹보석은 정의로운 깨끗함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섯째는 홍만호, 충성을 상징하는 보석이고요. 홍보석, 사명적으로 교회를 돌보는 사랑을 설명합니다. 황옥은 자비를 가리키고, 이번 주는 노곡인데요. 바로 오래 참음을 설명하는 영적 의미를 설명하는 보석이 노곡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곡에 관하여 자세히 함께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곡이 바로 이 보석에 해당됩니다. 참으로 아름답죠? 녹색 색깔이요. 초록색의 색깔을 띤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노곡으로 목걸이를 한 장면입니다. 이 노곡이 우리가 저는 이제 서울에 있을 때 북한산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올라갔던 것 같아요. 북한산 정문으로 이렇게 해서 뒤로 올라가면은 북한산의 산에 올라가는 중간에 계곡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아주 제가 시골에 와서는 별로 그런 계곡을 보지를 못했는데 서울에 있을 때는 이 북한산 계곡이 지금도 이렇게 간간히 떠오르면은 이런 보석입니다. 참 바로 그 이끼 낀 계곡물이 쫙
내려가는 그 계곡물이 그 얼마나 맑은지 거기에 초록색으로 이런 색깔로 계곡의 물을 형성하고 있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노곡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래 참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몇 번 참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만 참는, 이번만 참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참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노곡이 가진 의미예요. 오랫동안 참는 거예요. 억지로 참는 거 아닙니다. 이번 한 번만 내가 참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오래오랫동안 참는 겁니다. 마음에 악이 없고 선만 가득한 상태로 참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열리도록 되어 있어요. 큰 역경을 만나도 참고 아무리 오랜 세월이 걸려도 끝까지 참는 것, 그것이 바로 노곡의 영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혼을 전도할 때에도 그 사람이 언제 교회를 따라 나올지, 하나님 같이 믿자고 할 때 그 사람이 움직일지 하는 건 그걸 기약할 수 없지만 끝까지 참으면서 견디는 것, 그게 노곡의 영적 의미입니다. 자기 마음에 그렇게까지까지 할례가 이루어져요. 마음의 할례. 할례라는 건 내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는 마음에 할례라 해요.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요. 왜? 번번이 약속했다가도 뻥커내거든요. 도망가 버리거든요. 안 지키거든요. 그걸 끝까지 참으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번창이 여러 바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지만 어거스틴이 한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만일 이단에 빠져가지고 막 정신없이 헤매고 다닐 때 어머니의 모니카의 눈물에 그 기다려주는 오래 참는 기도가 결국은 어거스틴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어거스틴 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거스틴이 기독교의 어떤 그 시초를 어거스틴이 막 뿌려놓은 것이 세계 기독교에 미친 영향이 대단합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그냥 성전에서 계속 기도한 눈물의 그 기도가 끝내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변화가 더딘 것 같아도 계속 하나님 앞에 오래 참고 기도하다 보면은 끝내는 결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니카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림이 있어요. 기다리다가 우리가 성질 내는 겁니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고사하고 막 성질을 확 부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오래 참음하고 성질하고는 극과 극입니다. 근데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 성질이 있어요. 근데 성내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요. 어떤 사람 성질 참 고약한 사람 많습니다. 그냥 확 그냥 막 불을 질러버릴 것 같이 다 모든 걸 다 뒤집어 엎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놓고 물론 뒤에 후회합니다만 그 성질 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질 죽여야 됩니다. 성질 내는 거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천국에 보석이 못 돼요. 성질을 내지 않고 오래 참는 것이 노곡이라는 보석으로 기념되는 것입니다. 성질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성질 교회 안에서도 집 안에서도 성질 진짜 고약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여기서 그럼 하나님의 의 필요 없어. 나 이거 다 그만 못 있어. 나 뒤집어 볼 거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직장도 있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통과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는 사람을 통해서 진리가 역사합니다. 그 영혼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는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십자가 예수의 복음이 내가 성질 부리면, 내가 성내면 복음이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내가 성질 부리는 것 때문에 내 성격을 보고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나요. 교회를 모처럼 가보자고 해도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당신 하는 걸 봐가지고 나 예수 믿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다. 끝난 거예요. 그 영혼을 건지려면 무척 세월이 또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질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율법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율법 다음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십자가 보혈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나타낸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주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게 차별이 없어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키가 크나 적으나 마음씨가 고우나 아니면은 아주 나쁘나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참여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복음이 내가 성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따라서 예수 안 믿습니다. 끝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복음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오래 참는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6절로 27절 말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계속 함께 은혜 나눕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려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귀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영원히 용서하신 거예요. 그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은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에서 다 부어준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은 함께 하나님의 의에 내가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냥 거저 하나님의 의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매우 중요해요. 근데 내가 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믿기만 하면은 그 믿음의 의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내가 성질 내버린단 말입니다. 이제 못 참아. 도저히 못 참겠어. 나 뒤집어 볼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 통해서 복음 역사가 끝나버립니다. 복음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저는 과거에 옛날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이 말씀에 제가 많이 붙들려서 오래 참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볼까 안 볼까 참 많이 봐요. 정말 참아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제가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자꾸 붙잡아 주셨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많이 참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도 없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다시 욕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늘 우리를 사랑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참았는데 내가 참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계속하여 참아 나가는 것이 그 영성을 가져야 우리가 승리하지, 그 영성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실패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참아야 돼요.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도 안 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은 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고난당하되 유업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고 모든 것을 참으시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성부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는 자기 역할을 하신 겁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걸음이에요. 십자가를 묵묵히 지신 것이죠.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다 6시간 동안 흘리시고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 아래 것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너에게 본을 끼쳤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본입니다. 그리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이렇게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죠. 왜?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 있잖아요. 성질 급한 거 있거든요. 타고난 천성적으로 아주 불같이 성질 내는 거 그거 있거든요. 그 성질 가지고는 주님 못 따라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자기 성질을 바꾸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사람 많이 있고 그 집안이 천국이 아니라 늘 뭐가 날아다니고 시끄럽게 지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도 그게 많이 있죠. 같이 사는 식구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집안이 늘 엉망입니다. 늘 시끄럽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양심에 그것이 굉장한 걸림이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모든 죄를 용서받았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늘 이것이 부족해요. 왜? 자기 성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 보혈로 시작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믿음으로 그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직장 일터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는 천국은 고사하고 지옥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급한 성격, 그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도 자랑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건 네가 한 게 아니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다 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서 가야 돼요. 성령의 진리에 거룩한 영을 쫓아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갈 때 내 마음이 천국이라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붙잡힐 때 감람산에서 가룟 유다에 예수님이 체포됐어요. 그때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던 베드로가 붙잡는 그 군사의 칼로 귀를 베버렸습니다. 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참 너의 불같은 그 성질이 나를 살렸구나 그러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칼로 망한다.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어. 네 성질 그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칼을 가지는 자는 내 칼로 망한다. 절대 칼을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성질 부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보호해줬다고 베드로를 절대 칭찬 안 해줬습니다. 칼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성질 부리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중간 걸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마태복음 26장 51절 54절 말씀이에요. 내 옆에 군사가 없어서 저 몇 명 안 되는 군인이 나를 체포하도록 하게 한 줄 아느냐. 이것이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붙잡혀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기 때문에 그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 군인이 나를 체포한 것이지 네가 왜 중간에 칼로 그걸 막느냐 이거죠. 네 성질로 하나님의 의를 네가 망치는 것이다 이거죠. 내 주변에는 지금 12군단이 되는 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다. 네 하찮은 칼 하나로 내가 체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나는 지금 붙잡혀야 된다 이거죠. 당시 로마 시대 때의 12군단이면은 1개 군단이 보병 6,100명입니다. 마병은 726명입니다. 말이 726마리의 병사가 726명이 구에 타는 거예요. 그럼 12군단이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보병만 73,200명이에요. 마병만 8,712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호위하는 12군단이 되는 천사가 꽉 치면은 감히 저 병사 몇 명이 나를 어떻게 체포하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그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천사 한 명도 동원 안 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가룟 유다에 의해서. 그때에 예수님이 순순히 체포되신 거예요. 베드로 칼 가지고 병사의 귀를 떨어뜨린 거 베드로를 절대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질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네 집에, 네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가진 자는데 다 칼로 망한다. 네 성질 버려라. 네 성질 때문에 너 망한다. 이 소리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성질을 부리는 거 아닙니다. 그놈의 성질 버리지 못해서 집안 엉망되고 직장 엉망되고 교회도 엉망되는 거 굉장히 많이 봅니다. 우리는 타고난 우리의 본성의 성질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보석이 못 됩니다. 그건 버려야 될 거예요. 죽여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마태복음 26절부터 67절, 68절을 읽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란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이 어느 정도 참았냐 하는 것을 이 성경을 보면은 참 우리가 참 대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다가요 우리 얼굴에다 누가 가래침을 탁 뱉는다. 그거 참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참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다 침을 뱉었는데 참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는데 참으십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는데 참으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요, 이런 경우는 저도 안 당해 봤어요. 저도 전도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제 막 멱살을 잡더라고, 막. 직장에서 제가 전도할 때입니다. 아주 그냥 막 내 목소리를, 네가 왜 예수를 나한테 전하느냐, 이거야. 막 흔들더라고. 한밤중에 술을 이만큼 취해가지고 왔어. 참았습니다. 옆에 있는 직원들이 막 뜯을 말렸습니다. 김아무개 업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고서는 그 이튿날도 사과를 안 해요. 그것도 나보다 밑에 있는 직원이었거든요. 나는 한 사람이라도 건져보려고 그러겠던 건데. 그 이튿날도 사과 안 해요. 아, 그때 내가 술 먹어서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소리 한마디 안 하더라고. 그래서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났어요. 1년 후에 회사에서 야유회를 갔습니다. 여주 신력사 앞에 남한강 강물이 쫙 흐르는 거기 여주 신력사에 갔어. 배구공 가지고 축구가 벌어졌어요. 정아무개라는 사람이 공을 빵 찼습니다. 남한강에 그 공이 턱 떨어졌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 김아무개라는 사람, 제 멱살을 잡았던 사람이 내가 가지려고 합니다 하면서 강 속으로 푹 들어가더라고. 그게 전부 다 축구하다가 그 사람을 쳐다보게 됐어요. 공을 딱 잡는 것까지 봤어요. 빨리 갖고 나오라고, 축구를 계속 해야 되니까. 꽤 웃는 것까지 봤어요. 그들이 물속으로 쏙 들어가요. 1분이 지나도 안 나오고 2분이 지나도 안 나오고 3분이 지나도 5분이 지나도 안 나와요. 아, 이게 뭐가 터졌구나. 일이 벌어졌구나. 그러고서는 남자 직원들이 막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끄잡아냈습니다. 심장마비로 눈을 뜨고 세상을 떠났어요. 야, 그 장면을 제가 보면 느끼는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회개 기간을 주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1년은 회개 기간이에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멱살을 잡을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실수했으면 반드시 사과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술 한 잔 먹고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또 저에게 전도하던 그 이아무개라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두 개를 다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도 안 나왔고 그리고 저한테도 사과 안 했어요. 그걸 저는 기다렸는데 한마디 사과를 안 하더라고. 그러더니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하셨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는 것만 하면 돼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또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 참은 모습이에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그 입을 열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우리가 너도 이렇게 참아야 된다.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거예요. 나 못 참아.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못 참는 내가 잘못된 것입니다. 참아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기 때문에 그분은 이렇게 가신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따라가신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은요, 상함을 받게 되어 있고 고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구약의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갈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침도 받으셔야 되고 뺨에도 손바닥으로 맞으셔야 되고 주먹질도 맞으신 거예요. 그것을 어기고 베드로가 옆에서 못 참아 이럴 수가 없어 칼을 들고 치어서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는데 그건 절대 잘한 게 아닙니다. 그 성질 부린 게 잘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떨어진 그 귀를 가지고 말고의 귀에다 다시 붙여줬고 네 칼집을 도로 꽂아라. 나는 이것을 해야만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이다 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렇게 오래 참으면서 주님은 가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사랑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서부터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은 즉 노곡 보석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듯이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100% 참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근접한 숫자에 참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성품을 달라고 기도해야 참아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오래 참고가 두 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에서는 보석 8번째 노곡에 해당되는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연애 편지에 이걸 다 베껴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에 대한 엄청난 정의입니다만 이것은 연애 편지하기 위해서 써주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하늘 백성이 이렇게 따라오너라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묵묵히 시기하지 않고 누가 나보다 더 잘 돼도 옆집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 더 잘 돼도 그거 가지고 시기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옷 하나만 뭐 사도 이 집 저 집 괜히 쓸데없이 돌아다녀요.
목걸이만 하나 남편이 뭐 하나 설명해도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해요. 나기 자식이 뭐 하나만 뭐 취직만 잘 돼도 그냥 입에 막 오토바이를 달아요. 달달달달달달달 자랑합니다. 사랑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지 아니함입니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사랑하는 건 그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자가 온 것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많은 목숨을 다하는 사람이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낮추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으로 살고 자기 우쭐대는 맛으로 사는 것은 그건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못 돼요. 그건 천국에서 보석이 안 이루어집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입니다. 함부로 남의 마음을 상처를 입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입만 열으면 상대의 가슴 속에 막 후벼 파는 사람이 있어요. 비수를 뽑아요. 그 사람의 얘기하면은 몇 날 며칠 그 사람 보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상대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그것은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경은 상대의 유익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내지 아니하며, 부드러워야 돼요. 성품이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악한 영이, 귀신의 영이 더럽고 추악한 것을 우리 속에 수없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에요. 악한 영이 내 마음속에 뭔가를 짓지 못하, 집을 못 짓도록 새를 쫓아버려야 돼요. 악령의 새를.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사랑을 구하는 자고 천국 보석 8번째 노곡에 해당되는 보석에 해당돼요. 로마서 12장 17절로 19절까지를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과거에 아까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제 앞에서 저의 멱살을 잡았던 그 사람이, 그것도 제 밑에 있었던 사람이 1년 후에 제 눈앞에서 죽는 걸 봤어요. 이야, 그 광경을 보고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 그런 결과가 오지 않기를 바랬었거든요. 끝까지 그 영혼을 건져보려고 했었어요. 끝까지 예수를 전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저한테 한 번도 와서 술 먹고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한 번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것이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나가도록 한 번도 저한테 사과를 안 했어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그 영혼을 건져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안 되다 보니까 한 1년 지난 후에 그런 비극을 맞이하더라고요. 그 장례식장에 제가 조사를 읽었고 그 장례식장의 모든 걸 제가 다 돌봤어요.
회사에서 저한테 모든 걸 다 맡겼어요. 그 사람의 죽음이 지금도 제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우리는 남한테 실수하면은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 때문에 잘못된 것을 회개한다고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도 해야 되고 하나님에게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다 십자가에서 용서했는데 사람한테 가서 실수했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실수했다고 사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사람의 성내는 거 하나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복음이 증거 안 됩니다. 복음이 증거 안 되는 것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천하지에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은혜는 정말 뭐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계속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21절로 22절 말씀.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도 용서해야 되고 또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사과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왜? 우리도 남의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각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오래 참는 걸, 그 귀한 영성을 내가 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 보석 8번째 노곡에 대한 그 하나님 그 귀한 가치를 우리에게 세세히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의 왕이신 성령의 하나님 주님의 진리를 오늘도 오래 참음의 영성으로 모시고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